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회복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마음껏 일어나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원래 우리 주제, 우리 총회 주제, 아마 모든 교회의 주제일 겁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회복. 이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분야 얼마 많습니까? 회복이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래서 1월달은 회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삶의 분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내 삶의 분야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이 회복을 올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날 첫 큐티 또 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첫 제목이 있었죠. 그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정말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 올 한 해 기도 제목도 있고, 올 한 해 이루어야 될 것도 있고, 올 한 해 해야 될 것도 있고, 올 한 해 사역들도 있고, 모든 거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귐. 그것이 바로 교제, 그것이 바로 관계 아닙니까? 이 관계에서. 그래서 이 교제하다, 여러 가지 관계적인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도 코이노니아,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관계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이 관계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수평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바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평적인 관계, 일이든 사명이든 사람이든 우리에 있는 모든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회복에 대해서 헬라어로 회복이 뭔지 나눠서 그 의미를 풀이했을 겁니다. 회복, 아포카타스타시스, 아포카타스타시스, 전치사 아포카타, 전치사 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것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회복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이런 국어사적인 의미 속에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회복이란 것은요,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곳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란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삶적으로 그냥 걷었기만, 괜찮네? 그게 진정 괜찮은 겁니까? 우리 아팠다가 약 먹고 나았다고 다음에 안 아픕니까? 또 아프잖아요. 그런 진정한 영원한 완전한 회복이 아니죠. 여기서 회복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늘 다스리고 있는, 임재해 있는, 정말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우리가 하는 계획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회복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죠. 도와주시죠. 약속하셨던 모든 응답과 그 풍성한 열매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폴 토르니는요,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 두 가지 연구를 해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그 근원 두 가지가 뭔가? 첫 번째가 증오심,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증오심, 미움, 열등감, 상처, 이걸로 만들어져 있는 증오심, 건강을 해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죄의식. 범죄하여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상하게 건강을 해치다.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열등감과 죄의식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다. 그러면 반대로 연구해 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 수 있는가 해보니까 그것도 다 신앙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환경을 넘어서서 사랑이 일어나고, 죄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그 속에서 감사,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이 그 삶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은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기서 가까이하다, 케라바라는 히브리어는요, 다 접근성을 말하고 동행을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것, 떨어지지 않는 것, 멀어지지 않는 것, 관계성을 말하는 것. 또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항상 그들에게 보이신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께 친밀한 자예요.
친밀하다. 이것도 히브리어 소드라는 단어인데 보니까요,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삶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오늘 그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소중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출발, 그건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서 시작된다. 믿음에서 출발.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으로 언제 우리에게 임해 있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언약을 누릴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믿어야 된다. 모든 것은 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보면요, 계속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믿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다윗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뭐를 따라 해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에게 특별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믿음이 사라지고 다 자기, 세상, 이걸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됐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길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믿음이 충만하려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려고, 믿음이 굳세지게 하려고, 믿음이 크게 되게 하려고,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또한 17절에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함께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 안에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충만하게 만들어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과 상관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모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생명 능력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말했고 그 길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 길 오직 예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님과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오늘 예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도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런데 내 삶 가운데는 왜 이토록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놨는데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이토록 모든 것을 약속을 다 누리게 하는가?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해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꼭 기억해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다. 여기서 부인이라는 것은요, 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도 되지만은 부인하다는 것은 관심적인 단어입니다. 의지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시인하다는 것은요, 그것은 동행이란 단어고 고백이란 단어고 의지라는 단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입술 믿음 속에서 입버릇처럼 나와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사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도와달라. 예수님 이끌어달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도록 통치하시도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 내가 있다는 것, 그런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인내하며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내 호흡, 내 생명, 나의 능력, 나의 힘이 되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 삶 모든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었던 구원이 우리 삶의 모든 전 분야의 회복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의 한 도시에 도시가 불길에 쌓여버렸습니다. 그 시카고의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무디 목사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까지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옆에 집까지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곳에 지인들,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을 위로한다고 와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목사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떡해요? 그랬을 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 불로도 잃어버릴 수 없게 만드는 그분 예수님 한 분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실제 나의 환경, 여건 그보다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 무디 목사님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됐다고. 무디 목사님은요 오히려 교회를 새로 짓고 그 교회가 더 힘을 발휘하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르낭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일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세계든 그리스도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본 존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삶도 예수님이 없으면 이해될 수 없는 것. 반대로 예수님만 있으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역사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찰스 쉘던 목사님의 In His Step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믿음. 그런 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통일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서 이루어지게 다 해본다. 거기에 구원이 나게 만들어버린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오늘 나의 통치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 오늘도 붙들고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진정 모든 것이 통일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가장 이 기쁨, 이 영광, 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려 그러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오늘 주신 말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사랑하라, 아가파오.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가? 정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전부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은 그런 신앙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보십시오.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오히려 내게 짐이다. 그런 거 싫어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이 사랑,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영광 돌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그 거룩 우리가 감히 드릴 수 없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밖에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뭔가? 천사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은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요, 한 단어로 풀어하면 성경은 뭔가? 사랑 아닙니다. 사랑 안에 다 들어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오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내 신앙의 간증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가 이 사랑으로, 고백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만 있으면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서 오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라, 아하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하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듯이 사랑하다, 애정을 가지다, 좋아하다 라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애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애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딱 뭐 자세 갖추고 하나님 예배할게요, 하나님 높여드릴게요, 이 단어는요 주종의 관계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애인이에요. 여러분, 애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애인이 있으면 좋아요. 세상에는 어떤 것들을 왜 좋냐 하면 설명을 못해요. 좋아요. 함께 하고 싶어요. 모든 걸 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열 형제 맞아요?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좋아하는 거고 함께 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종관계 의식에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같이 먹고 교제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이것을 쉐마 들으라. 그래서 늘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들어서 이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다 가르쳐라. 그래서 항상 그냥 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해 보면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이 좋으면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인가? 말씀인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요 상관없다니까, 주고 싶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는 자가 되어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일어나면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하기는 방법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리라 보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